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선교사님 목사님들이라 얼굴이 환하십니다. 가끔 이런 인사를 시키면 마지못해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런 인사를 할 때는 이제 정말 그 입술 꼬리가 눈에 걸릴 정도로 활짝 웃으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낙하산과 낯짝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 활짝 웃으면서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힘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킴넷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저희가 정말 사람이 줄 수 없는 오직 성령이 줄 수 있는 놀라운 힘과 격려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나면 힘이 납니다라는 것은 원래 한국에 소개된 책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만나면 힘이 납니다. 원 제목은 Everyone is normal until you get to know them. 존 올트버그라고 유명한 목사님의 책인데 우리 영어 조금은 다 하시잖아요. Everyone is normal. 우리가 다 정상 같아 보이지만 until you get to know them. 알고 보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다 정상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많은 사람인데 사실 오늘 이렇게 킴넷에 오래간만에 참석하면서 저는 마가복음 2장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이제 중풍병자가 등장하고요.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이 자를 내 친구가 데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내 친구의 믿음 가운데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해결을 본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어떤 문제든 그것이 다음 세대 이양의 문제이든 무슨 문제이든 간에 결국은 우리의 문제의 모든 해결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웅집해 있으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아마도 팔레스타인 양식의 집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그 지붕을 조금씩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이제 강론하고 계시는데 흙이 좀 떨어집니다. 구멍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요. 그 안에 이제 눈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침상, 매트가 내려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거기 놓여 있는 거죠. 참이 내 친구의 그 헌신이 귀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겠다. 우리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다음 세대의 챌린지가 크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고 그 앞에 끌고 나아가면 반드시 해결된다라는 소망적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때 마가복음 2장 6절에 보시면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astonished,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놀라운 문제 해결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피지컬 힐링뿐만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블레싱까지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생겼지만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데 많은 경우에는 보통 그 치유의 대상의 믿음을 근거해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에는 참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굽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중풍병자의 신앙이 아니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달라진 정말 지형의 송두리째 변화된 목회 현장, 선교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참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저와 여러분이 내 친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결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침상이 있습니다. Everyone is normal until you get to know them. 다 알고 보면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들이 있습니다. 사실 육체적인 질병은 기도 제목 내놓기도 쉽지만 기도 제목조차 내놓을 수 없는 많은 침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도 있을 것이에요. 특별히 이 선교 현장, 이 킴넷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에 얼마나 많은 침상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최일식 존경하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한 것이 킴넷, 그러자도 여기 오면서 누가 묻더라고요. 킴넷이 도대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Kingdom International Intermissions Network. 이제 Kingdom Intermissions Network. 실제로 로컬 철치와 선교 기관들을 아우르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을 세워가는 귀한 단체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 설명을 하면서 바로 이 마가복음 2장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내 친구와 같이 바로 킴넷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 온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은혜 아닌 장로교회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 아리조나에서 이제 여기를 들어왔는데 오는 길에 잠깐 누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킴넷 뭐 대회 간다고 하니까 어디서 하니? 그래서 제가 은혜 하나님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세상에 이 남가주의 모든 행사는 다 은혜 하나님교회에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평이 나 있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은혜 하나님교회 우리 한규영 목사님 같은 분들 또 여기 권주 목사님도 계시는데 우리 시애틀 쪽에는 권주 목사님께서 정말 또 그 역할을 교계에서 귀하게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런 교회들이 바로 그 내 친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선교사들을 초대하기를 즐겨하시며 귀하게 온 교회를 동원하여 아름답게 환대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내 친구의 모습이고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킴넷이 가야 될 방향일 줄로 믿고요. 또 더 나아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계승되고 이양되어져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여기 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최일식 목사님과 제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PMK 글로벌이라는 단체를 이제 설립해서 섬기고 있는 일이 있어요. 전 세계 제가 조금 다니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국 선교사님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각 나라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와서 하라 처음에 그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또 우리 조셉 목사님 또 이렇게 연락 오시기를 다음 세대 이양 성경 강해. 그래서 뭣도 모르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구나. 또 이렇게 해보니까 다음 세대? 제가 다음 세대 전문가도 아니고 이양? 그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강의는 제가 제일 못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다가 저도 나름대로 사역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신없이 보내다가 이제 어제 왔는데 제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후배를 세워주시고자 하는 여러 목사님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음 세대 얘기했을 때 우리 2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킴넷이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아우르면서 이 귀한 섬김을 이양하고 계승해 나갈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또 있는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여호수아 이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길을 너희가 지나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은 길을 목도한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금 읽으신 말씀은 잘 아시잖아요. 정말 누구보다도 대지도자인 모세의 리더십을 이제 이양받아서
이 수많은 200만, 최소한 200만이 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대과업을 앞둔 이 여호수아, 바로 여기에서 저는 이제 이양에 관해서, 계승에 관해서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은 그 길 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진짜 요즘 세상이 지금 급변하는 이 정세, 급변하는 이 목회의 지각 변동, 선교의 지각 변동,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가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알고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한 번도 지내보지 않은, 겪어보지 않은 그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 근데 결국은 본질이 이긴다, 누구의 표현처럼 결국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번도 지나가지 않은 그 길,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국제기관에서 조금 이제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은 1년에 한 40여 개의 각기 다른 나라를 다니게 되고, 재방문한 나라까지 하면 이제 50개국을 이제 정도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이제 나라의 현장에 그 나라 내셔널 리더들,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면서 연대를 하게 되는데, 참 여기에서 저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이제 5가지의 가스펠 무브먼트를 생각하게 돼요. 제가 조금 경황이 없어서 파워포인트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좀 디보셔널 성격의 설교 말씀이라 그래갖고 파워포인트를 안 쓰는데 나중에 계기가 되면은 제가 카톡으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제가 브라질의 마나우스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나우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브라질을 선교 대상국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 브라질 선교사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가고 있다는 것 또한 조금은 아실 겁니다. 마나우스는 아마존 정글 한가운데 있습니다. 아마존 강 주변에. 거기에 한 30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옛날 식민지 시절에 러벌 트리로 해서 인더스트리가 매우 발달된, 그리고 비행기나 배로밖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밀림 속의 한가운데 도시가 마나우스입니다. 거기에 51%가 개신교예요. 물론 그 개신교가 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참된 제자이냐, 이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죠. 그건 우리나라 숫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15만 명의 교회가 있습니다. 파스터 레네인데 그 교회 초대를 받아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정글 체험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정글 체험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인도자가 앞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정글을 가는데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큰 낫을 갖고 앞을 베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흥미롭고 재밌겠어요. 이게 완전 우리 시애틀이나 LA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흥미롭게 가이드에 따라서 쫓아가고 있는데, 이게 조금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뒤에 있는 한 사람이 소리질렀어요.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길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글에서는 제가 곧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자, 우리 인생이 정글 같고요. 참 아까도 기도에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다른 환경을 맞이한 우리 다음 세대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정글과 같습니다. 어떤 맹수가 도사릴지 모르고 어떤 위협이 있을지도 모르고 정말 정글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답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2가지의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결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가나안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주목하게 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이한 것을 보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단어는 언약궤에 대한 아주 장황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 그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정말 이 대모세를, 아니 모세도 불순종했던 이 백성들을 끌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참 이 이양에 있어서, 계승에 있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필히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리더십의 문제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오죽하면 여호수아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 붙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호수아 1장 마지막 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거꾸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이시여, 우리가 모세를 따른 것처럼 당신을 따를 것이니 여호수아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원 직업이 또 스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먼저 또 혼자 들어가서 스파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면서 그 내 신을 벗으라는,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는, 성결하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사실요, 여호수아 3장에서 8장까지는 계속해서 성결에 대한 제목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할례 사건도 성결과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저 여리고성을 쳐야 되는데 할례를 언제 받게 하나요? 할례를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정말 넘치는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받게 하나요? 건너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게 하나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요단강 건너서 저 여리고성을 앞두고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이겠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할례 받은 어르신들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겠습니까? 실제로 구약 성경에 디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형제들이 이 디나 사건에서 정말 상대방으로 하여금 할례받고 무력시켜서 초토화 만들었던 그런 좀 가증스러운 일을 했던 기록들이 있는데, 하필 할례를 받는데 요단강 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후에 받도록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너희를 스스로 낮추고 성결하게 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할례 사건도 성결의 사건이고요, 군대 장관 앞에서 내 신을 벗으라도 성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대로 해서 7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그 다음에는 자고하여 아이성을 칠 때 그 말대로 아이성이자 별거 아니다 하고 3,000명만 보냈습니다. 그때 대패하죠. 그때 사실 성결의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성결, 거룩과 성결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했던 그 인생길을 가고 그 다음 세대를 향해 이양을 해야 될 때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거룩과 성결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참으로 저희가 가졌던 믿음을 제대로 계승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룩과 성결의 문제에서 어센틱해져야 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룩과 성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고 있는데요, 잘 되는 곳은 거룩과 성결이 있고요, 무너진 곳은 바로 거룩과 성결이 무너진 곳이라는 거예요. 하베스트, 제가 빌리언스 하베스트와 고 무브먼트에 나름대로 조금 섬기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 하베스트를 방해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목회자의 또 선배 리더들의 거룩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거룩과 성결,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명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단어를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했던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의미하겠죠. 그 임재, 그 언약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라는 것입니다. 쉽게 수레에 끌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깨에 매라는 것은 바로 머리 옆에 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제 걸어가도록 하고 있어요.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을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지를 언제 한번 경험했냐면, 제가 이제 전쟁 후에 우크라이나를 7번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7도시를 다 다니는 이제 조금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한 번은 이제 과테말라에 한 사업가가 5만 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이미 제가 관여하고 있는 한국의 메디컬 이니셔티브랑 해서 우크라이나다가 400만 불어치 도네이된,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그런 큰 돈은 없고요, 기증된 의약품의 가치가 그런데 한 400만 불어치 우크라이나 알미에다가 이제 보낸 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방문하게 됐었고요. 그 후에 이제 제가 또 속해 있는 미국 기관을 통해서 한 40만 불어치 겨울옷을 하고, 특별히 우리 한인 과테말라 사업가가 제 페이스북에 그거 하나만 보고 또 워낙 아는 분이니까 5만 불을 줄 테니까 이걸로 겨울옷을 장만해서 저 chernivtsi 위에 키우 밑에 철카시라는 곳이 있어요. 철카시는 전쟁터와 조금 더, 실제로 이제 국지전이잖아요. 지금 국지전 하고 있는 하르키브와 좀 가까운데 거기에 있는 실향민들을 위해서 이 동복을 사서 보내라 해갖고, 그때 이제 돈 해결하는 문제가 좀 있어서 2만 불을, 3만 불은 이렇게 저렇게 분산시켜서 보내고 2만 불은 이제 제가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외화법에 걸리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그걸 이제 주머니에다 이렇게 해놓고 가는데, 세상에 저는 제가 돈을 이렇게 의식하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와, 돈을 주머니에 차니까 그냥 매 순간 매 초가 이 돈에 대한 의식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겨우 2만 불인데도 내 온 신경과 마음이 여기에 집중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살아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깨에 매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있다라는 것. 여기다가도 주머니에 넣는데, 진짜 제가 이제 수시로, 자나깨나 수시로 한번 이렇게 또 티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왠지 큰 돈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져보는 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뭉직한 게 이제 느껴지면은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어깨에 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또 이 언약궤를 이야기할 때 참 귀한 말씀 많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에게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요, 200마일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그런데 학자들은 대부분 저 1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보고 따라가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로 하나씩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저 지도자들이 뭘 하는지를 다 보게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정확히 뭐라면 0.75마일 뒤에서 떨어져서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에 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중에 12돌을 저쪽에도 세우고 이쪽에 안에도 세우게 되지만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중간에 딱 서게 해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중심에 딱 세워두게 하고 모든 자들이 다 지나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그거인 줄로 생각이 듭니다. 언약궤를 딱 메고 저희들이 그 요단강 중심에 서 있다면, 먼저 본을 보이고 먼저 거룩과 성결의 모습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인재만을 붙들고 그 중심에 딱 서 있을 때 백성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선교계가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그 거룩과 성결의 모습을 붙들고 언약궤를 잡고 메고 중심에 서 있게 된다면 모두가 다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음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고찰이 있어야 되고 연구가 필요하게 됐지만 결국은 본질이 이기는 것입니다. 한국 교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지만 저는 사실요 다녀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교회에 대한 소망이 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만지고 계신 것 뿐이지 바로 그 만지심 속에서 정결하게 되고 다시 정결한 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나 무너질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디컨스트럭션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저희 교회가 다시 세워질 줄로 믿고요. 특별히 지금은요 선교계가 제가 지난 2년 동안 70여 개 국가를 다니고 이제 오늘 이후로 이제 바로 한국 나가서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두바이 UAE, 그 다음 또 이제 오만, 그 다음에 알메니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다가 방글라데시 갔다가 한국 들어갔다가 미국 들어왔다가 멕시코 갔다가 다시 미국 들어갔다가 베트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앞으로 3주의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엄청난 현실을 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일어나고 있어요.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놀라운 리바이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글로벌 노스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한 예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교회가 지금 인도에 있는 걸 아십니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좋지만 하이데라바드의 사티시 쿠마이라는 이제는 저와 매우 가깝게 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가 무려 42만 명입니다. 이게 사진을 보여드리면 더 아할 텐데 제가 보내드릴게요. 42만 명 교회가 하이데라바드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가서 설교할 때만 해도 38만 명이었어요. 지금 무려 1년 사이에 6, 7만 명이 더 늘은 겁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2050년도까지 원래 계획이 1 밀리언이었어요. 지금 교회가 18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진 교회가 한 2만 8천 명의 캐파시티가 있는데 그 18개가 8천 명에서 4만 명의 캐파시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납니다. 그 부엌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교회는 사실 그 교회가 아니라 여기는 제일 빨리 전 세계에서 성장하는 교회고 한국에도 종종 와요. 그리고 제일 큰 교회는 나이지리아 레고스에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200만 명이 인펄슨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인펄슨으로. 여러분 유튜브에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보셔요. 둘 다 하이데라바드의 사티시 쿠마르 캘버리 템플, 나이지리아 RCCG, 전 세계에 2천만 명의 성도를 갖고 있습니다. 마나우스의 15만 명 교회,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기도회를 열었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30만 명 교회. 인도네시아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하러 가는데 수만 명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구글로 보면은 3천만 명 교회입니다. 구글로 보면은 인도네시아의 3천만 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 국가 지도자들, 우리 교단장들 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대부분 다 최소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입니다. 물론 최대 무슬림 국가였던 나라답게 2억 8천만 명이 있는 대국가잖아요. 2억 8천만 명에 3천에서 지금 통계는 3천만 명이고 정확히는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 이상인데 여전히 낮은 숫자지만 이제는 최대 무슬림 국가 자리를 인도네시아가 빼앗겼습니다. 지금은 최대 무슬림 국가의 타이틀을 파키스탄이 갖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인구가 2억 4천만 명이에요. 2억 4천만 명에서 공식 통계로는 400만 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보시면은 최소한 10 밀리언, 지금 1,0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데라바드에 이슬람아바드 가면은 그 도시 중심에 큰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의미하는 바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파키스탄이 인도보다 더 좋습니다. 인도에서 제가 설교할 때는 매우 커션을 갖고 해야 되는데 파키스탄은 제가 오히려 더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설교하고 자유롭게 안내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최대 불교 국가로 정말 엄청난 나라잖아요. 불교의 스트롱홀드가 강하게 붙잡고 있는 나라가 지금 최소 8%, 많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10%에서 12%까지 크리스천화되고 있습니다. 말씀인 대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온전하고 full devoted follower of Christ 그거는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12%, 13% 크리스천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얼마나 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숫자는 의미가 없죠. 그러나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가 지금 옆으로 새서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이 양,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각 국가의 내셔널 리더들, 현지 리더들이 엄청나게 잘해요. 제가 나중에 따로 보시면 제가 이거는 세큐리티 센스티브한 비디오인데 MK라고요. 여기 녹음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MK라고 인도의 비하르가 있습니다. 비하르는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그렇습니까? 예. 있던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 하나 있습니다. 28살에 사역을 시작했고요. 지난 12년 동안 2,700만 명에게 세례가 아니라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150만 명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 가운데 25만 명이 세례를 받았고요. 재작년에 단 하루 한 곳 한 장소에서 5천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거 사진으로 보여야 믿겨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갖고 있어요. 딴 데서는 제가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3천 명 때 저도 같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현지 지도자들이 탁월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이제는 현장 선교사라기보다는 현지의 리더들을 empower할 수 있는 사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할 일이 여전히 우리 교계가 또 우리 선교계, 우리 한국 선교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 또 가는 곳마다 제가 또 발견하는 것은 이단들 있잖아요. JMS는 이제 조금 흘러갔지만은 신천지 그리고 박옥수 제가 도미니카의 WA 지도자를 만나는데 그 사무실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사진을 보는데 리고베르토가 이 박옥수와 코스타리카 대통령을 만나게 하는 사진이에요. 리고베르토는 이 중남미의 WEA의 지도자고 고무멘트의 핵심 지도자입니다. 근데 분별력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도 영생교 내지 박옥수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물량으로 공세하면서 얼마나 페네트레이트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데 있어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또 한국 교계가 이 한국발 노토리어스한 이단들을 대처하는 데에 큰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고 제대로 된 건강한 비잉의 리더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선교계가 진짜 연대하고 연합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오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말씀, 거룩과 순결 그리고 이 언약궤 이것을 붙들고 저희들이 다음 이 양을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하는 일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고 무브먼트라는 단체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도 선교 연대 단체고 어쩌다 보니까 거기에 제가 이제 부총재로 또 섬기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황성주 박사님께서 오늘 저녁 때 말씀을 주실 것인데 빌리언 소울 하베스트라는 10억 영혼 구령이라는 비전. 원래 이 비전은 빌 브라이트 우리에게는 CCC로 알려진 크루의 파운더입니다. 잘 아시죠? 빌 브라이트. 그분이 2005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에 빌리언 소울 하베스트라는 비전을 선포하셨고 그 다음 몇 년 동안 이 비전이
뭐랄까 실제적으로 펼쳐되는 듯 했는데 그분이 소천하시고 2005년도부터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황성주 박사님, 그분 또한 CCC 출신이고 또 여러 국제 지도자들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한 기도회에서 빌리언 소울 하베스트라는 이런 비전이 다시 이제 잡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헌신하면서 또 여러 국가 지도자들을 모아서 플랫폼을 만들어 연대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정말 자기 시간과 재정을 완전히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희가 3주 전에 포스트 로잔으로 그 평창에서 대회를 했습니다. 글로벌 할베스트 서밋. 글로벌 할베스트 서밋을 했는데 포스트 로잔이잖아요. 그래서 85개 국가에서 500여 명의 현지 지도자들 모시고 대회를 치렀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총 기획을 하고 그것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릭 워렌도 초대하고 루이스 부시도 초대하고 또 잘 아시는 뭐 여러 지저스 필름 프로젝트라든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복음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여러 기관, 오퍼레이션 월드, 자슈아 프로젝트 다 수장들을 다 개별적으로 진짜 모셨는데 감사하게도 다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 대회 정말 그 부산물은 엄청납니다. 제가 다 설명 못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 이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놀라운 연대를 통해서 리소스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 Financial Resource, Leadership Resource, 이반젤리즘 툴박스 리소스, 이런 모든 리소스들이 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 대회가 적지 않은 돈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비행기표까지 다 해주면서 하는 거니까. 감사하게도 한국의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님이 말 그대로 수억을 기증하고 황 박사님은 그에 못지않게 이렇게 자신의 또 모든 것을 다 털어넣어서 이 대회를 치루었는데 그 파급 효과가 벌써부터 엄청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에 우리가 불어놔야 될 네 가지 토픽은 Great Return이에요. 그리고 Great Harvest, 그리고 Great Unity, 그리고 Great Breakthrough, 이 네 가지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2033년에 대해서 잘 아시죠? 2033년 벌써 이미 전 세계적으로 비전이 펼쳐나가고 있어요. 2년 전에 릭 워렌, 그리고 로잔의 마이클 오, 그리고 바비 유버전 바이블, 그리고 하빌라비의 CEO 마크 그린 등등해서 저희가 25명이 맨하탄에서 모여서 2033 데클러레이션을 하고 2033 비전을 붙들고 세계에 전파하자. 그래서 프레스 릴리스가 하고 그 이후부터 제가 미친 듯이 그날 이후로 지금 거의 80여 개국을 다니면서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2033 비전을 펼치고 있는데 2033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2033년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 교회 탄생의 2000주년 해가 되는 것입니다. 30살에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승천하신 게 33살입니다. 그러면 그레고리안 칼렌더를 쓰는 우리, 물론 학자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쓰고 있는 칼렌더에 의하면 2033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펜테코스탈의 2000주년 해가 되는데, 우리의 작은 생일도 셀러브레이트 할 줄 안다면 정말 저는 그 전에 2033의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 전에는 제일 중요했던 해가 2027이었어요. 2027년. 왜? 제가 환갑이 되는 해니까 그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 환갑도 중요하지만 2033은 더 중요하더라라는 것이죠. 2033년도 이걸 위해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리더들이 연대해서 무엇보다도 신부된 교회가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준비할 것은 영혼 구원이다. 함께 힘을 모아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도록 하자. 그럼 왜 빌리언 소울 할베스트냐? 왜 10억 영혼이냐? 그 미팅 때 릭 워렌이 얘기했어요. 전 세계에 지금 8 빌리언, 80억이 있는데 out of 8 빌리언 people의 2.6 빌리언이 크리스천이고 2.6 빌리언 가운데 1.3 빌리언이 캐톨릭이에요. 그럼 나머지 프로테스탄트, 나머지 개신교가 2.3 빌리언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1.3 빌리언에는 몰몬도 들어가 있고 저호바스 윈네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엉뚱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빼면 정말 전 세계의 born again Christian, 정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 빌리언이다. 그것도 굉장히 너그러운 숫자죠. 1 billion, that's too generous. 그러나 진짜 generous하게 1 billion이다 했을 때 let's double this number by 2033.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initiative 2033와 그리고 빌리언스 할베스트 연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가면서 놀라운 연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복음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Great Return이다. 다시 오실 예수님 얼마나 기대하고 사는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세례 요한이 First Coming of Jesus를 prepare 그 길을 예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 마라나타 오실 왕을 준비하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그러한 준비를 하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Great Return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Great Harvest, 지금 추수할 밭이 희도다. 일꾼이 필요한데 그 일꾼에 대한 메시지가 강력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Great harvest. This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shall be preached to the whole nations. Then the end will come. 그 때와 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이 천하 온 세계에 전파되면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때야 엔드 타임이 올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며 가스펠 무브먼트가 액셀러레이트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Great Harvest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 그 God size dream, God size vision을 심어줘야 될 것이며 세 번째로 Great Unity, Great Unity. 이 엄청난 비전은 한 사람, 한 교회, 한 기관 For that matter, 한 나라에 의해서 될 것이 아니라 We have to do this together as a body of Christ.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킨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된 힘으로 더욱더 선교계를 귀하게 섬겨나가야 될 줄로 믿고요. 또 이러한 꿈과 비전이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계승되어 지속될 수 있도록 헌신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거룩과 선교를 추구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중심에 딱 잡고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브레이크트루, 여전히 스트롱홀드가 많습니다. 경관진들이 많습니다. 이 경관진들을 파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Every gospel movement is preceded by prayer movement. 모든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다 기도 운동이 선행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딕 이스트맨 Every Home for Christ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The degree to which prayer is mobilized is the degree to which world will be evangelized.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세상이 복음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멋진 말인데 영어로 보면요. 저는 그것을 바꿔서 The degree to which prayer is mobilized is the degree to which next generation will be evangelized and mobilized.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킴네트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이것이 계승되어서 우리 최일수 목사님 그리고 함께 섬기시는 우리 한경 목사님, 원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거룩과 선교를 추구하며 기꺼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복음 운동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지고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